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과 동일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편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빈 가정 중에 우리 제비뽑기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게 된 우리 두 번째 우리 후보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천안 중앙교회에서 오신 봉재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백선교회에 부족한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1년 4월 15일 주일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 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짧게 부르려고 했는데 박수 쳐가지고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두 손을 들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살짝 옆을 봤는데 옆에 20대 모든 청년들이 눈물바다 속에서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춘천 백이보충대 신병교육대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는 군생활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암담함들을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혹독한 곳이 되었고 춥고 살벌하고 혹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생존 다툼을 하는 냉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인데 요즘 말로 내 거야 라는 표현이죠. 내 거야. 저는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3번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들아 빨리 나와라, 아들아 빨리 나와라, 딸아 빨리 나와라, 딸아 빨리 나와라, 엄마야, 딸아 빨리 나와라. 엄마 쓰러진다, 엄마 지친다. 분만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인을 얻은 후에 그 기쁨으로 인해 기쁨도 잠시, 하와는 갸우뚱하였습니다. 가인이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 뜻은 좀 이상합니다. 아벨은 뜻이 허무하다, 헛되다, 안개,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아들을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때부터 아들을 키워봐야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라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 그리고 목동은 남자의 직업인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이제는 힘들어서 은퇴하고 쉬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권사님, 여자 집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한창 일해야 할 때인데 자녀들 결혼시키고 지금 손주들 키워야 되는데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남자의 인생이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철이 든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 가운데 또 가축들이 죽기도 하고 농사에 실패하기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며 고난과 고통을 맛보면서 고난이 무엇이지, 영생이 무엇이지, 죽음은 무엇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절에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캐츠로 수고의 끝, 노력의 끝,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곧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을 쳤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하였는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받기 어려운 삶이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 히브리어는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물만 받지 않으실 텐데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존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드린 제물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가인의 제사와 이 재물에 악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왕을 사랑하여 왕에게 당근을 키워서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이 잘 자라자 왕에게 당근을 바쳤습니다. 왕은 그 당근을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원사에게 답례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답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왕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사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 사랑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정원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 땅을 내게 하사하겠노라. 너는 이 땅을 받으라 하고 땅을 주었습니다. 정원사는 뜻하지 않게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귀족이 왕이 저 정원사의 저 작은 당근을 바꿔서도 저렇게 많은 땅을 주셨으면 내가 좋은 말을 주시면 더 큰 땅을 주시겠나 하고 선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좋은 준말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 귀족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정원사와 같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 나는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겠어. 저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주었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의 목적과 복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의 형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에게 바치는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혹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순념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을 행하는 내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몸은 여기에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드라마 생각, 주식 생각, 맛집 생각, 게임 생각, 스포츠 생각, 다른 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얼굴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제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했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받으세요. 방자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몇 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식당 봉사하였고 내가 식당 봉사하였고 내가 주차 봉사하였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예배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았습니다. 첫 새끼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그 기름 여러 마리의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 말하느니라.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 그 존재, 그리고 여기에 제물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식당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사, 제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물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불교를 싫어하십니다. 왜냐? 원망, 불평,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불교를 싫어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망, 불평,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먹고 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노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뱀에 물린 사람들을, 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다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속량,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제 사랑하는 막내 민우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반월판이 다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서울 현대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의사가 너무 어려서 성장판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 민우를 고쳐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민우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었고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루하루 버틸 힘을 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처지를 안 우리 현대아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 전직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서울 화곡동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분께서 민우를 보시더니 수술이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듣는 것처럼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답하고 하나님께서 민우를 잘 수술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이 장애가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온 가족이 또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우를 잘 수술하게 하셨고 잘 낫게 하셨습니다. 수술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것은 10개월간의 재활 과정입니다. 무릎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무릎을 꺾어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우는 너무 많이 다쳐서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꺾어도 어린 8살의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붙잡으면서 제가 민우야 꺾어야 돼. 그래야 네가 걸을 수 있어. 민우야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 저도 하나님께 울고 눈물로 기도하며 민우의 다리를 조금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우리 가장 착한 민우가 다쳐서 이런 큰 수술과 힘겨운 재활을 10개월 동안 해야 되나요?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는데 재활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꺼이 주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마.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마. 이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저 입술로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였지만 민우의 큰 교통사고와 힘겨웠던 재활의 과정을 통해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10개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민우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어찌하여 분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고개를 떨굽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낯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신 거예요. 가인아 왜 네 얼굴빛이 변했니? 나는 네가 저 아벨과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전 존재와 예물을 드리며 나에게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인의 종이 되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로 의도적으로 불러내어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던 길선주 장로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1년 전 내 친구가 죽을 때 저에게 부탁하였는데 길장로 내 아내는 셈이 약하니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길장로에게 맡길게. 길선주 장로는 그때 걱정하지 마. 내가 자네의 가족과 미망인을 내가 돌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는 미망인을 돌보는 가운데 그 당시 미와 100불 상당의 돈을 훔쳐 자신이 갈취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아간 같은 범죄이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기하였습니다.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저주하였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제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살인하였습니다 하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평양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는 대한민국 전국 8도 강산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죄진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 강렬한 죄의 충동과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죄는 우리를 마귀와 삼킬 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는 순간 죄를 짓고 방심하면 우리는 죄의 먹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원망과 불평, 교만,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당하는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지 보지 않을 때 죄에 빠지고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한순간에 타락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또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짐으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에 눈물이 젖어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빛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도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허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드렸던 모든 죄악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아버지, 내 자신에게 드렸던 모든 아버지 우상의 제물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내 앞에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죄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되고 범죄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 이거 시원하나나나 아버지 아바라바라 카라라나마의 죄악이 모르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라라바라 카라라라라라라 아바라 카라바라 카사사라바라니 아버지 시간 성령님이 불과같이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모니가 모든 수많은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분과 주차봉사, 식당봉사 등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청빙 절차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